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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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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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과 능력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니.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나운 풍랑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의 기도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나운 풍랑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은혜에 붙들려 아버지 정말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나운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도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손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도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주님께만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6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강범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인이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모습이 죄 때문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에 힘입어 이렇게 나왔으니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도 저희들은 신앙을 무거운 짐처럼 짊어지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생산된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이제 이 시간 죄악과 더불어 살아온 저희들 이 심령이 무디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제 이 시간 죄악과 투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저희들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선교 업무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사역을 위해 저희들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올바로 쓰려면 열매도 필요하오니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들의 구세주 그분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5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차십사님 또 오래 한국 잘 무사히 다녀오셨는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시면서 인사하시고 또 반갑습니다 하시죠. 예,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글렌데일에 있죠. 네, 새생명 장로교회에서 우리 하영록 목사님 모시고 우리 여기 아리조나 지역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좀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새로운 또 은혜를 체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11월 첫째 주에 예배 후에 우리 구역회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차 집사님 이렇게 장례식 마치고 잘 오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집사님이 이렇게 가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또 만나고 그 미셸 나아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연락해서 내일 뵙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내일 뵙기로 했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면서 그러면서 같이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글을 읽다가요, 한국인이 많이 쓰는 7가지 단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7가지래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많이 쓰시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니라는 말이.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예, 여러분 자주 쓰시나요? 예, 아니라고 하는 말. 두 번째가 근데. 이게 원래 그런데의 줄임말이죠. 근데. 예.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정아가 이 말을 써요. 근데. 예. 그래가지고 쟤도 이제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데 그런데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라고 꼭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 진짜. 아니, 진짜. 예. 진짜라는 말. 네 번째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라고 하는 말. 다섯 번째가 약간. 요즘에는 무슨 상표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약간 매운맛 뭐 이런 거. 약간. 여섯 번째가 뭐냐? 있잖아. 이게 원래 그런데하고 같이 쓰죠. 근데 있잖아. 이렇게 하시죠. 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 인간적으로 그럴 순 없잖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첫 번째가 아니, 두 번째가 그런데, 근데, 세 번째가 진짜, 네 번째가 솔직히, 다섯 번째가 약간, 마지막으로 인간적으로 많이 쓴대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도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노래 찬양 불렀죠.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할 때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쓸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가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뭐냐? 은혜. 왜 그런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을 우리가 알면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그래서 이 은혜라고 번역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원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이 하사드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사랑한다,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셨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비로, 긍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단어가 헤세드이고 두 번째가 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그냥 원웨이, 원사이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이 말이 바로 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그 앞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는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체험이 되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구나, 이게 체험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거냐? 어떤 친절에 대한 감사, 친절에 대한 그런 이 감사를 표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절도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보상이나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베푸는 친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무언가 좀 떡고물이라도 얻을 게 있나 해서 친절을 베푸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냥 뭐 얻을 거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베푸는 그런 친절과 이런 호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할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고 그 우리를 위하신 가장 그 최고의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단어가 뭐다?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입니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 은혜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요, 로마서는 크게 1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이제 그 로마서도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구원이 뭔지, 율법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혜가 성도들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려면 11장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11장 끝부분만 읽었는데 11장 전체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장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묻는 게 바보지. 예. 당연히 뿌리가 중요하죠. 당연히 뿌리가. 예. 바울은 이 이야기 후에 11장 17절 18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이 로마서 보면은 뭐 돌 감람나무, 참 감람, 발음하기도 어려요. 참 감람나무, 이게 계속 나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감람나무 가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꺾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꺾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는데 거기에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아주 하품의 돌 감람나무 가지가 그 부러진 곳에 젖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붙여 보셨나요? 젖붙여 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잘 해갖고 싸매면 거기에서 뭐가 나죠? 새로운 순이 돋아나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는데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이게 되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나 돌 감람나무 가지나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아요? 어디에서?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영양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됐던 돌 감람나무 가지가 됐던 우리는 다 누구다?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하나? 고등학교만 졸업하셨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감람나무 가지냐 돌 감람나무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참 감람나무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디 아시아나 마켓을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H마트를 자주 가시나요? 저는 H마트도 갔다가 아시아나 마켓도 갔다 둘 다 가는데 요즘은 이게 인심이 박해져서 그런지 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박이나 참외나 딱 논 다음에 이게 맛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깎아서 두잖아요. 근데 이 아리조나는 인심이 박한지 조지아는 많던데 조지아는 코너마다 복숭아 나오면 복숭아, 참외 나오면 참외, 수박이면 수박 막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딱 샘플로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요 안 사요? 맛있으면 사고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이거 글렀네 그리고 안 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샘플로 선택했는데 그 샘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 덩어리인가 그것을 샘플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목에 뻣뻣이 힘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불순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11장 32절에서 오늘 읽은 32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가두어졌던 적이 있었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갇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갇혀 있는 존재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없다.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이댔더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는 이 절망스러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이다. 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저 중동에 지금 막 전쟁 때문에 이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는데 중동에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뭐냐? 참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 비록 돌 감람나무 같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는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네. 네.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주님이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뭐냐? 오늘도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 이 길을 걸어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걸어갈 수 있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주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 이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경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주님은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제가 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빙산의 일각, 물 위에 떠 있는 저 배, 저 범선, 저 배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바람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저 물 위에 떠 있는 저 얼음은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이지만 그 물 밑에 엄청난 그런 그 얼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풍이 불든지 간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어떠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영향을 받느냐?
조류, 바다의 흐름에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경향을 따지고 대세를 따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경향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경향과 대세와 분석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구원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얼음이지만 우리는 밀려다니는 힘이, 우리는 이끌려 다니는 힘이 다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누구? 성령.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힘에 의하여 밀려 다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세상은 분위기를 따지고 세상은 경향을 따르고 세상은 대세를 따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만 붙들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미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열려지게 되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하심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에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힘을 의지하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같은 상황, 그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소망 가운데 온전히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의 구원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저들의 땀과 수고 헌신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저 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앞서가시며 열어가심을 보고 또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리기도 드리옵나이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302장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얼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밀려다니는 힘이, 살아가는 힘이 다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주님의 은혜의 원리에 붙들려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에 붙들려 그 긍휼하심에 붙들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